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38절까지. 오늘 탄성음식은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세탁기는 빨래를 최대한 모아서 돌리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모아놨다가 한 번에 돌려서 환경오염도 좀 막고 그리고 또 물 사용량도 좀 줄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도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도 생각하는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38절까지 역시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그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에는 팔복, 산상수훈이라 기록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에서 8장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아주 귀한 메시지를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는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축약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나누고 있고요. 베드로와 12사도를 뽑았던 요 시기가 6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았던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논의하던 그때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 때가 끝나가고 있음을 예수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후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고 그 12에게 사실은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평지설교 팔복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27절과 3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제가 재밌어요. 너희 듣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을 수도 없는 얘기에는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듣고 이해할 것 같으니까, 듣고 깨달을 것 같으니까, 들으면 알 것 같으니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예배당에 와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으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3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원수도 사랑하고 라고 배웠는데 원수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간디 선생님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간디 선생님한테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왔대죠. 애기 엄마가 애가 자꾸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썩으니까 이걸 고쳐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낫더래요. 저희 아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자꾸 손가락을 빨더라고요. 첫애도 빨고 둘째도 빨고.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곤약을 발라주고 하면 된다 그래서 곤약도 발라줬는데 곤약을 잘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쓴 걸 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뿔테 안경 있잖아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키 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첫애도 그분이 고쳐주셨고 둘째도 그분이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걔 눈을 보고 너 손가락 빨면 안 돼 그랬는데 애가 쏙 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빨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서웠나 봐요. 걔가. 첫애를 그렇게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도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그 한마디로 고쳤어요. 그럴 때가 있나 봐요. 애가 보기에 이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이렇게 무서움이 왔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 한번 쏙 빼더니 안 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이게 쉽지 않은 버릇인데 간디에게 찾아온 그 여인도 그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탕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빨이 썩으니까 간디 선생님 보고 좀 한번 혼내주라고 찾아온 거겠죠. 근데 이렇게 찬찬히 보다가 한 15일만 있다가 오라고. 어떤 글에는 한 달, 어떤 글에는 15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달로 기록된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쯤 있다 다시 오니까 안 되겠다고 한 달만 더 있다 그러고.
이제 엄마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뭘 준비를 안 했나?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그러고 있는데 한 2달 후에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더니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러시더래요. 뭐 그 말 하는데 2달이나 걸리냐고. 나 뭐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다고.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때 그 애엄마한테 간디 선생님이 그랬대요. 사실은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못 끊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르침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르침은 삶을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말이 그냥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요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냥 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제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그냥 해코지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나 저들도 사랑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다음 말이 35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은 메덴 아펠피 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덴 아펠피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펠피 존테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실망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고 해석했지만 본 뜻은 실망하지 말고라는 뜻이고요. 메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되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가 변할 것이다가 전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아니면 그가 새로워지리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 달라지리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남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그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가 또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안 죽일까? 그것까지 너가 판단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할 일. 네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너 자신이 상급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산상수훈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울 때 먼저 배워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바라보고라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누군가를 사랑하되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은 시의 아들이 될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봐 헛된 기대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니 변하는 거죠.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될까요? 어찌 보면 헛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내가 그게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원수가 내 사랑을 받고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배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혹여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후회가 없이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